자, 오늘 출애굽기 13번째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부제는 공포의 밤이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 이 날이 지난번 설교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한다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기원전 1876년에 야곱이 130세에 이주를 하죠. 이주한 지 430년 만인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바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1446년 야곱이 이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유월을 하는데요. 자,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1월 10일에 양을 고릅니다. 양을 골라서 1월 14일까지 6절을 보니까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양을 잡을 때는 이웃과 함께 헤아려서 모든 사람들이 양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분량이면은 이웃까지 같이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이웃 주민들까지도 헤아려서 양을 잡고, 자, 4일 동안 관찰을 하죠. 10일에 취해서 14일 저녁에 양을 잡으니까 10일부터 11일, 그 다음에 11일부터 12일, 12일부터 13일, 13일부터 14일까지 약 4일 동안 양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왜 4일 동안 양을 관찰하느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이죠, 사실 이때가. 이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양을 아주 자세하게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4일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양을 관찰해서 흠이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은 1년 된 숫양으로 하는데, 자, 4일간 관찰한다. 뭐 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가 3년이 약간 지난 시간입니다. 그 요한복음 잠깐 출애굽기 12장을 킵을 하고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물어보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이것이 동안보다는 전에라는 번역이 더 적당하다고 했어요. 그럼 46년 전에 지었건을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전 보수 공사가 기원전 19년부터 시작돼서 2년 만인 기원전 17년에 끝납니다. 자, 그럼 기원전 17년부터 46년 뒤면은 언제냐면 기원 후 30년입니다. 기원 후 30년. 그래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때도 마침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면 이때가 기원 후 30년 4월 5일입니다. 기원 후 30년 4월 5일 유월절이거든요. 자, 기원 후 30년 4월 5일 유월절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유월절은 기원 후 33년 유월절입니다. 33년의 유월절은 4월 3일입니다. 30년의 유월절은 4월 5일, 33년의 유월절은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30년부터 31년까지, 31년부터 32년까지, 32년부터 33년까지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적어도 3년을 넘습니다. 근데 여기 2장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누가복음 3장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면은 기원 후 29년이거든요. 기원 후 29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아마도 29년 말쯤이 되겠죠. 29년 말쯤이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사역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릴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1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을 밀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나안에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월절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30년 4월 5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을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출애굽기를 염두에서 봤을 때는 예수께서 정말로 메시아인지,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이란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정말로 죄인들을 구속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증명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4일 동안 관찰을 했고, 이 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웃과 같이 계산을 해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14일 해 질 때에 잡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 질 때, 자, 6절에 해 질 때라는, 자, 1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에. 해 질 때라는 이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몰설을 지키죠. 일몰설이라는 것은 하루의 변화, 시작이, 우리 같은 경우는 자정에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14일 저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15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일 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4일 해질 때는 곧 15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면 이것이 헷갈리지 않아야 예수님 때에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인가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았는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했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은 좌우의 문의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이 위에,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를 때 뭐를 썼냐면은 이 우슬초를 썼어요. 그 우슬초로 이제 양의 피를 따로 아마 양푼 같은 데 담았다가 우슬초로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리는 방식으로 피를 발랐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양고기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로 같이 먹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 불이 죄를 정화하는 정화의 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러나 물에 삶아서 먹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금지의 이 명령이 있는 것을 보건대 반드시 불이 쓰여져야 됐던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정화의 의미를 갖죠. 대속제물을 번제로 태우거나 할 때 정화의 불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아있는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양고기가 남으면은 묻어서 없애거나 아니면 버리지 말고 불사르라 하는 것은 이 양고기가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또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이 양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양이 꼴 예수님이라는 공식이 바로 연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이 속죄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양고기가 남는다고 해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남는다고 해서 땅에 묻는다거나 라면은 보귀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버려지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신약의 개념에서는 예수의 보혈이 반드시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온다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이 반드시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입혀지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의미 없이 쏟아진다거나 의미 없이 버려진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소거시켜라.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은 선택된 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워서 없애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주어지죠. 허리에 띠와 신과 지팡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급히 출발할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은 옷도 안 입은 사람, 또 외출 준비 안 된 사람, 또 이리저리 짐을 꾸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200만 명이나 대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당장 나갈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외출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파라오가 너희들은 나가라 라고 명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영어로는 firstborn이에요. firstborn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자, 우리가 그동안 10대 재앙을 공부했었죠. 날강 개구리는 뭐가 없다고요? 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파리를 어떻게 먹어요? 가공해서 종류대로 먹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웃었죠? 우매한 자가 보고 어떻게 웃었어요? 흑흑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유유히 홍해 퐁당했죠. 이 각 심판들은 사실은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각각 신들을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헤케트, 단 마지막에는 라와 오시리스에 이르기까지 내가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신이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들을 심판하는 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집트인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자, 참고로 아까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우슬초는요, 성경에서 각종 정결 의식에 사용되던 풀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 한번 볼까요? 몇 군데만 볼게요. 자,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라. 자, 우슬초로 찍어서 피를 뿌리죠. 정결의식에서 쓰이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에 이 포도주를 갖다 댈 때 어디에다 꿰냐면은요, 19장 29절에 자,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출애굽기랑 비슷한 광경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설주와 인방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우슬초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발랐을 텐데,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던 광경과 로마 병사가 우슬초에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신 것을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이 굉장히 흡사하게 오버랩이 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 잔은 내 피라라고 빗대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빗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라고도 소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로마 병사가 예수께서 피로 상징한 적이 있는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우슬초를 사용해서 됐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유월절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이 될 것 같아요.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쓴나물은요, 쓴나물도 여기서 왜 쓴나물을 먹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노동으로 인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바로 쓴나물 같아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어라, 매년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각성해라.
상기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장 14절을 보니까요. 자,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기념하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킬 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만 유월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 유월절 절기 예식, 종교적인 예식이죠. 이 예식은 출애굽할 때만 지켰던 게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때 이들이 좋은 집에서 살다가 왜 이 쓴나물과 또 맛없는 무교병을 먹었을까? 이 무교병은요, 뭐 여러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를 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급히 나가야 됐거든요. 급히 나가야 됐다. 마치 로처럼 말이죠. 급히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발효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질 않았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행복, 기쁨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생겼다라는 것을 매년 각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요. 이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원래부터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과 사탄과 마귀와 온갖 세상의 우상들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하고 치이고 경제에서 밀려나고 울고 또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거든요. 지금은 이제 걱정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이런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기쁨 안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자꾸 잊어먹어요. 그럼 잊어먹으면서 같이 오게 되는 게 타성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이 덜 느껴지고 기쁨도 약화되는 것 같고 사명의식을 무엇보다도 사명의식을 망각하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는 성찬으로 기념을 하거든요. 성찬, 우리는 이제 유월절처럼 쓴나물을 먹진 않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쓴나물 먹읍시다. 이러진 않죠. 다만 그 고난주간은 예수의 순환, 고통을 상기하면서 절제하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상기를 할 필요가 매년 있다는 것이죠. 타성이 젖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서 왜 교회로 보내셨을까를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 다시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을 자를 살려내서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직업적으로 목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저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과 그때 받았던 사명을 계속 저도 상기를 합니다. 그게 저를 채찍질을 하거든요. 아주 건전한 기회가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때처럼 쓴나물을 매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것이다.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넘어가다가 바로 유월절의 어원입니다. 넘어가다. Passover라는 단어를 영어에선 쓰는데 이 넘어가다라는 단어죠. 유월이란 단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조금 더 이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인 개념에서는요. 자정의 시간이 바뀌죠. 그래서 14일에 지금 하나님이 유월절의 양을 14일 밤에 잡으라고 하거든요. 14일 저녁에 잡아라. 그런데 한국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 14일의 양을 잡아가지고 자, 저녁에 잡아요.
근데 양을 저녁에 죽인다고 해서 죽인 순간 양이 갑자기 요리가 되진 않죠. 그죠? 양을 죽였어도 요리가 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일이라는 시간은 양의 요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은 그 양은요, 14일 이제 지나서 15일 자정에 먹는 거죠. 한국 개념으로는 14일 저녁이자 15일 자정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때 날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14일에 잡았지만 저녁 때 요리를 하면 분명히 양을 먹게 되는 시간은 15일이 됐어요. 15일 자정에 양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잠은 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급히 나가야 되니까요, 아침에. 그래서 그 6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1월 14일이냐 1월 15일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양은 언제 준비해요? 14일에 준비하고 잡지요. 양을 14일에 죽여요. 그리고 요리를 14일 저녁에서 15일 자정이 넘어간 이 순간에 좀 편하게 말씀드려서 오후 6시부터 자정 00시 그 사이에 양을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각 집을 언제 넘어가시냐? 바로 자정 무렵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6월절이 14일일까 15일일까? 6월절은 하루절기예요. 하루절기인데 이 6월절을 사실 엄밀히 따지면 6월절은 15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5일에 넘어가셨으니까요. 15일 자정에. 그런데 이 6월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양의 피죠. 양을 준비하는 건 또 언제예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일과 15일을 사실 다 6월절처럼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14일을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14일을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14일에 6월절 양을 어차피 준비를 해가지고 15일 자정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그냥 같이 본 거예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해도 괜찮고 14일을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는 분명 14일 오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14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14일 오후, 금요일이었죠. 근데 그 14일 오후는 분명 양이 준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관정에 들어갈 때 바리새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관정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날이 양고기를 준비하는 날이었던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이 양고기를 준비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양을 죽일 타이밍에 사실 안장이 되셨던 것이죠. 무덤에 안장되셨어요. 안장되시는 그 타이밍에 제사장들은 양을 죽여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15일 자정에 분명 먹었겠죠. 그날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두 번째 되는 날이었어요.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이게 헷갈려가지고 6월절이 언제냐, 6월절 준비일이 뭐냐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6월절은 원래 15일이지만 양고기를 14일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14일과 15일을 사실은 하나로 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33년 4월 3일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월식이 일어났어요. 월식, 아마도 부분월식 같은데 부분월식 때에도 달은 분명히 빨갛게 변합니다. 아마 붉은 달보다는 오렌지색 달이 뜰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특이한 현상은 거의 잘 안 일어나는 천문학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달이 뜨든 말든 보름달이든 금음달이든 밝든 작든 블루문이든 블러드문이든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러나 고대인들한테는 이 달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로등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로등 없는 길 걸어가 보셨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게 바로 별빛 혹은 달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날 밤에 붉은 달이 떴어요. 그럼 분명히 그것을 뭘 상기시킬까? 붉은 달이 뜬 것이 피가 발라진 문설주를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붉은 달을 사실 피로도 묘사하신 적이 있으시죠. 요엘서 2장을 보면 이 붉은 달을 또 피로도 묘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자,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여기 피가 나오죠.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럼 피가 뭘까?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피의 정체를 알려주시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앞절의 피라는 것은 31절에 핏빛같이 변한 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예수의 부활의 날,
부활의 날 전에 일어날 이 월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 피를 진짜 발라야 될 것을 모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천체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이중적인 예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방금 읽었던 요엘서 2장 30, 31절은 연관성이 있겠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과 12절 내가 봄에 6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의 말씀은 전혀 아니죠. 왜냐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5장에 보니까 5장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6장 12절에 해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은 분명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날 일인데 요 구절을 보면 분명 요거는 요엘서 2장 30절을 떠올려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근데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굉장히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 왔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달이 온통 핏빛같이 되며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예언 겹쳐 보이고 또 이중적인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14일 밤 한국 개념으로는요.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15일 자정에 죽음의 벌이 이집트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집트에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고 나일강부터 헤케트, 라, 오시리스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신, 죽음의 신, 다산의 신, 무슨 신 다 치고 신들을 치고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모든 신들마저 심판한다. 나는 여호와다. 잠깐만 여담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이스라엘에 뭐냐면은 건국신화거든요. 건국신화예요. 신화, 신들의 이야기죠. 신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건국신화가 있고 일본도 건국신화가 있죠. 한국은 어디 출신이에요? 단궁왕검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환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어디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하늘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은요? 보니까 일본 어떤 여신이 일본 영토를 낳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신이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출신이냐? 이집트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신화 이런 거죠. 신화를 꾸며서 우리 민족이 무슨 되게 위대하다. 아니 하늘로부터 선택됐다.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왔다.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온 자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건국신화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건국신화는 다른 데도 아니고 이집트 노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쉽게 확인이 되는 이야기겠죠. 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나왔대? 그러면 하늘에서 나왔대. 여러분, 우리야 단군이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지만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할 당시에 자, 저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서 저렇게 나왔대? 하늘에서 다 나왔대. 그러면은 되게 사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사해도 다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서 나왔대? 이집트 노예 살이라던 사람들인데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대. 이집트 노예 출신이잖아요. 신화를 만들면 굳이 이렇게 노예 출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성경 맨 앞부분에다는 토라의 떡하니 이렇게 놓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땅도 없던 유랑민족이란 뜻이죠. 유랑도 아니고 노예민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신화라고 보기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만든 거면 모를까?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14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12장 15절. 너희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누룩을 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유교병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마라.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무교병의 의미가 일단은 급히 나가야 되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병은 아무래도 맛은 없겠죠. 유교병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와서는 급히 나가야 했던 그 긴박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쓴나물의 의미랑 같이 엮어져서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백성 출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의미는 있겠죠. 왜 맛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 우리도 고난주간 때 자숙하고 반성하고 또 절제하는 기간을 특별히 갖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교병을 먹어라 7일간 이런 의미로도 이제 연결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식이 없이 마음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첫째 날 15일과 그리고 일곱째 날 21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15일과 21일입니다. 일하지 마라. 제가 15일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자들을 가리켜서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은.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지켜라.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라. 또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 분명히 16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일곱째 날. 근데 18절을 보면은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거든요. 21일 저녁까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세면은 성경은 당일부터 세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가져와서 세면은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8일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14일 저녁은 뭘로 바꿔서 이해하면 된다고요? 15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16, 17, 18, 19, 20, 21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7일이 되죠. 이거는 사실 이래 동안은요 당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15일 저녁까지 16일 저녁까지 17일 저녁까지 이렇게 21일 저녁까지가 딱 7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증할 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일몰서를 믿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국인 개념으로는 똑같이 14일인데 성경을 보니까 14일에 어느 시각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죠? 언제부터죠? 아침, 점심, 저녁. 저녁부터입니다. 21일도요? 언제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저녁까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유교병을 먹고 싶다. 그러면 21일 언제부터 먹을 수 있죠? 저녁이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규칙, 끊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끊어지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규칙의 변화가 하루에 저녁을 기점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몰서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동안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군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 당시에 중요한 절기였어요.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21절 보니까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대로 알려줘요. 2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재앙을 내리는 날이다. 지나가실 때 여기서 이제 6월이 나왔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리고 멸하는 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날을 규례로 삼아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하시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굉장히 무서운 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파라오의 말과는 좀 이렇게 대비되죠. 파라오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 알지 못한다. 라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우신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우신 신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데 22절에 보니까요. 자,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문을 넘어가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피가 발라진 문을 넘어가면은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신약 개념과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면은 예수님을 넘어가면은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그 이집트 18왕조에 이때 파라오가 아마도 아멘호텝 2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이 이름이 아멘호텝이에요. 아멘호텝인데 이 사람이 아멘호텝 2세의 차기 파라오로 지정된 인물이었거든요. 차기 파라오로 지정된 인물이었는데 파라오가 되질 못하고 그의 동생인 투트모스 4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게 이집트 비문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서 아멘호텝을 치시면은 아멘호텝이 젊어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죠? 자, 그래서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파라오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날 밤에 파라오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래도 여기저기서 대성통곡으로 했으니 자다가도 깼겠죠. 깨서 둘러보니까 아빠가 죽어 있거나 아들이 죽어 있거나 그죠? 아빠가 장자면 아빠가 죽어 있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죽어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이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온 나라가 대성통곡을 하는 밤이라니. 그래서 파라오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왠지 뉘앙스는 자포자기한 뉘앙스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집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중요한데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 무조건.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런 중요한 지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애굽 백성들은요. 첫째만 죽을지 그죠? 아니면은 둘째도 죽을지 아니면 첫째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지 이집트 백성들한테는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남은 이집트 백성들한테 이 유월절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다 죽은 거예요, 첫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가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재촉해서 빨리 얘네들을 잡아뒀다가는 지금 첫째가 아니라 다 죽을 수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백성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또 애굽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지금 다 죽었으니 뭐가 문제겠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출발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신이 아니고 이 여호와께서 심판주다.
그 다음에 뭐 게브, 헤케트 이런 뭐 생명의 신, 그런 게 생명의 신이 아니고 누가 생명을 주관한다? 바로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생명의 신이시다. 또 하나 신들을 심판하는 신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피가 발라진 문을 절대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나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죠. 내가 만약에 출애굽 12장에 살았다고 해봐요. 내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켜야 돼 이러면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근데 내 생각에 왜 내가 죽어? 하면서 심판이라니 이렇게 비웃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피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피에 달려 있습니까? 피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이제 딴지를 많이 건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에 그러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예수 믿고 살인자랑 예수 안 믿고 되게 착한 사람이랑 되게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되게 나쁜 살인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가고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강하게 딴지 걸고 들어올 때 신자들이 살인자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 같고 또 착한 사람도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 같으니까 막 밀리거든요. 그럴 때 출애굽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하냐 네가 착하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파라오 같은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뭐 보니까 애국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에 네 선에 있는 게 아니라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예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보호받고 내가 악하다고 해서 벌받는 게 아니라 피가 발라진 문 안쪽에 있느냐 바깥에 넘어가 있느냐 이게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네가 착하고 네가 나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니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뒤집어 섞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쪽에 있으면 사는 거고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출애굽기 때와 예수님을 믿을 때와 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자, 12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선행과 상관없이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 선하다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지 상상 속의 동물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 다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20년 전에 살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제가 20년 전에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철저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선하게 살아왔어요. 자, 제가 의인입니까? 살인자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도 과거에 법을 한번 어겼으면은 의인이에요? 범법자예요? 범법자죠. 자, 그러면 살인은 살인이니까. 그러면은 폭행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무슨 대위 해가지고 과거에 저지른 어떤 잘못을 가지고 저 사람 범법자다 이러면서 끌어내리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도덕적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냐. 그러면서 부당하다 이러죠. 하지만 면밀히 생각해보면은 누구나 다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자세히 조사하면은 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선한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유니콘 같은 거죠. 자, 6월절 이제 오늘 공부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니산월의 7대 절기 중에서도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뒤에를 보면은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요, 타국인은 참여 못합니다. 심지어 같이 있는 종이라도요, 타국인 참여 못합니다. 참여하려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주는 종교의식이거든요. 종교적인 의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지만,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는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은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굉장히 깊이가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 유월절 날에 일어났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자, 모든 육체가 심판받으려는 것을 사실은 유월절은요,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처음 난 것을 빼버리면 내가 모든 육체를 심판하리라가 원래 의도된 유월절의 심판이었어요. 자, 창세기 6장의 17절을 보면,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유월절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애굽을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리라.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라.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보니까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나머지가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다 죽는다. 나머지가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육체가 다 죽는다는 것이죠. 18절과 같이 봤을 때. 즉, 이 유월절 심판은요, 노아의 사건 때도 한번 보여주셨고, 출애굽기 때는 모델로서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 때에서도 보여주실 모든 육체가 심판받으려는 것을 암시하는 절기예요. 모든 육체를 심판하겠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때요? 무서운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무서운 절기였을 거예요. 굉장히 큰 울부짖음이 가득했던 공포의 밤,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공포의 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즐겁게 양고기 먹으면서 야, 이게 양 스테이크야? 이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양꼬치야? 이런 절기 아니었어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이었어요. 이 유월절에서 구원받으려면은 우슬초로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에 발라야 돼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를 보면은 결코 어려운 절기가 아니에요.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틀에 바른다.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본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래도 뭘 알아야지. 내가 뭐 양의 피를 바르든 염소의 피를 바르든 뭐 염소의 피를 뿌리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믿는다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건 분명 어떠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분명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줬어요. 그죠? 그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뭐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이제 방주 짓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책상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도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우슬초에 찍어서 문틀에 발라라. 못할까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믿는다라는 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피를 찍어가지고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뭘까, 이게 우리에게?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기.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안 봐요. 믿는다, 믿기만 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읽어보니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 앞뒤 사항도 굉장히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짐승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 짐승의 전략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짐승을 어떻게 성도들이 이겼는지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들의 두려운 날이 점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가까운 날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난 믿으니까. 그게 마치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도 안 짓고 우슬초에 피도 찍어서 인방에 바르지 않고 노뱀도 난 믿으니까 하면서 귀찮아서 안 보는, 난 믿으니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얼마나 편합니까? 나와라? 뒤돌아보지 마라. 불가능한 거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로 들었듯 뭐 천억을 바쳐라,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오늘날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유튜브만 봐요, 사람들이. 아니, 구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무슨 목사가 뭘 봤대, 누가 이런 걸 이야기한대. 아니,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관심이 없고, 아까도 뭐 6662 베리칩이래.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뭔가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설주에 이 피를 찍어 발랐을까?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으면서 나는 신자다.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게으르게 살고 뻔뻔하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는데 이 신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특별한 자녀다, 특별하다라고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믿는다면요,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모세처럼 장로들에게 뭘 알려주든, 아니면 내가 장로처럼 백성들한테 전파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모두 이 유월절 공포의 밤이지만 또 올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멸하는 날입니다. 그날 예수의 피로 심판에서부터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유월절 끝난 절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올 절기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진정한 유월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예수의 피로 구원 충분히 받는 저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다면서 피도 바르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어리석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